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목사님 나오셨던 신의 단계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2023년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려요. 헌신 그러면 내 몸을 드린다, 봉헌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의 가장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길을 갔는지, 순종의 길을 갔는지, 또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을 열어주셨는지 우리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같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암 제목의 말씀 헌신의 단계. 자, 우리가 헌신을 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 있기 때문에 내려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 앞에 사명,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 불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것을,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봉헌자, 헌신하는 성도입니다. 오늘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버리는 것에서부터 헌신은 출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버리기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옛날 것을 내려놓는 것, 깨끗하게 정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것, 이것이 헌신의 첫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보면은 11장의 후반기에는 데라가 이래 나와요. 아버지가 데라고 형제가 삼형제 있습니다. 하란하고 그다음 아브라함하고 또 나홀 이렇게 삼형제가 데라의 아들들이에요. 데라의 아들들이고 딸들도 있어요. 딸들은 성경에 그냥 지금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내 요 정도 딸 동생의 동생. 배달은 어머니의 동생. 아버지는 같고. 또 우리가 이제 성경의 역사가 족장세 때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주로 가까운 친척 간에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그것은 혈통주의지만 신앙을 깨물어 신앙.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믿음의 가게도 가깝게 이렇게 가족들 간. 그때는 그랬고 출애굽한 이후에는 금했어요. 근친은 금하고 조금 멀리 있는 분들, 가까운 같은 동족 안에서 이렇게 같은 다른 부족 사람들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했어요. 자, 보니까 이렇게 삼형제가 있는데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갈대아 엔의 땅에서 아들이 죽습니다. 맏아들 하란이 죽어요. 왜 죽었을까요? 추측하건대 여러분 생각 왜 지금의 그 문명도 발달하고 또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 고향인데 거기서 많은 것을 자기들 누리고 자기들 권리가 거기다 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란이 죽으니 갈대아에서 아버지가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고 나니까 데라가 안 되겠다 얘들아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자. 가나안 땅으로 가보자 출발했지만 하란에 머무르고 하란은 지금의 바담 아람입니다. 하란에 와서 거기서 거류하면서 거기서 205세의 생명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이는 130의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205세의 세상을 떠났으니까. 아버지가 아들하고 나이 차이가 130세.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재밌어요. 하란이 아마 아들들을 먼저 낳았다는 거예요. 하란의 아들들이 롯이요. 롯도 장성한 가정이거든요. 커요. 그러니까 하란의 아들들, 하란의 딸들은 삼촌들과 결혼을 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홀의 이스갈 이 사람들 조카, 삼촌하고 조카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도 일찍 했지만 나이도 둘째, 셋째보다는 또 더가 많아야 되겠죠. 그죠? 아니 형이니까 또 결혼을 먼저 했으니까. 아니 삼촌하고 조카가 결혼하려면 비슷한 나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많이 차이 나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 아브라함이 100세고 90세에 아들 하나 주셨잖아요. 한 10살 정도 차이가 그래요. 동생이 오빠 동생 사니까요. 차이는데
삼촌하고 조카 차이는 더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정이 여기 나와 있어요. 11장 우리 될 끝부분에 나와 있고, 자,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자 다 데리고 나오는 거야. 다 데리고. 나홀, 아브라함, 그다음 사레, 조카 롯을 데리고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는 목적 없이 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아들이 먼저 죽었느냐? 성경학자들은 우상 숭배하다가, 우상을 만들어 팔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아이가 불에 튀겨 죽였다. 성경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불에 죽였다는 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물에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은 불 그 시련에서 이겼어요. 아들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래서 첫째 아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걸 보고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가 왔어요. 믿음이 약하잖아요. 데라에 대해서 성경은 다른 게 없잖아요. 그죠? 다른 게 없어요. 아들이 죽고 갈대우리에서 하란으로 갔다. 하란 거류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성경이 나와요. 그런데 아버지가 205세의 세상을 떠나자 아브라함은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세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했다는, 이것이 바로 헌신의 첫 단계입니다. 내가 있는 삶의 터전,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익한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헌신의 첫 단계입니다. 어렵죠. 수지만 머리 막 플러스 마이너스 내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아브라함만 같이만 했으면 오늘도 그 신령한 복을 누려요 우리가.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잖아요. 아브라함도 걱정이요. 마누라를 아내라고 못하고 누이라고 해서 자기 살려하고 그런 아주 쪼잔한 남편이었다니까요. 아내를 말 못하고 내 누이라 그러고, 야 우리 너가 너무 당신 너무 예쁘니까 아브라함 사례 예뻐요. 예뻐. 나이는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쁘게 아브라함 아내로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고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면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단단하였으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의 아들, 믿음의 가게, 믿음의 현장 열려지는 척도가 오늘 이 본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의 것을 내려놓아라. 다 청산하고 내게 오라. 따라오라 이 말이에요. 헌신이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사는 제자들 볼까요? 고기 잡는 어부들, 세간에 있는 제자들, 그냥 예수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엘리야 그의 제자 엘리사도 농사짓고 있는 엘리사를 불러요. 야, 너 날 따라와. 이거네 돌이 소 2마리 결인데 그 농사 기경하고 있는데 그 전기 있잖아요. 다 불러 태워버리고 손을 잡아서 그 잔치하고 주의 종을 따라옵니다. 엘리야를 따라와요. 하나님, 우리를 헌신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다 내가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던 것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달려가는, 이게 헌신이에요. 그냥 대충 얼렁뚱땅 하나님의 은혜도 얼렁뚱땅 대충 오는데 안 온다 이 말입니다. 얼렁대충은 응답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묘한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초대 우리 믿음의 관계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내가 잘못했는데도,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포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보여준 땅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니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불러주셨죠. 여러분이 버린 만큼 버리는 것이 빠를수록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신다는 거죠. 내가 실수해도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전화위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9절 이하는 남방으로 갔다가 애굽으로 같이 가버립니다. 가뭄이 드니까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거기 큰 낭패를 당했어요. 13장 전반부에 나옵니다. 13장에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오빠와 함께 아내인데 남편과 아내가 되었는데 오빠랑 거짓말하다가 낭패 당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해줘요.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베굽으로 올라가니 자, 뭐 롯도 갔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이 가족이 다 내려간 거예요. 식구들이. 아브라함과 아내와 조카가 다 밑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13장에 올라옵니다.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오니 누가 실수했어요? 세번산이. 누가 실수했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거짓말한 건 왕이 거짓말한 건 아브라함이요. 사례도 같이 짰고 부부가 비슷해요. 그 남편의 그 아내지 보이고 똑같아. 오빠 알았어 내가 잘할게. 뭐요 큰일 맞잖아. 이삭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 믿음의 조상의 가계가 깨어지는 그런 위기인데 하나님 절대절명위 하나님 그냥 두실까요? 하나님께서 꾸짖어 여기 나와요. 여기.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막 꾸짖습니다. 막 혼냅니다. 12장 18절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했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고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그 아내와 그의 소유를 다 아브라함에게 보냅니다. 거기서 나쁜 게 데려옵니다. 은근보하고 하녀. 애굽의 사람 하녀 누가 와요? 아니 뭐가 와요? 혹이 달려와요. 누구? 하갈.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면 또 혹도 달려와요. 하갈이 와요. 여인을 종으로 주잖아요. 거기서 올라온 거예요. 거기서 세상에 가면 세상에 뭐 묻혀온다니까 그걸 잘라야 되는데 그거 못 자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기독교, 유대교가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가면 하는데 아브라함 조금만 내려가면 달라져. 어머니가 다르고 분류가 달라져. 우리 유대교나 기독교는 아브라함과 이삭 내려가지만 이슬람은 거기서 하갈로 통해서 이스마엘 해서 이렇게 지금 이스마엘이 가는 거야. 아랍들이 가는 거야. 어디 갔다가 애굽에 내려갔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실수했죠. 하나님이요 거기에 복을 줘요. 결단하고 절제하고 갈대우르에서 떠나온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서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서 좀 내려갔다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단을 쌓고 믿음의 일을 갖지만 그 땅에 흉년이 오니까 가뭄이 오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방으로 내려가면 좋아요. 불도 있고 또 이렇게 기름진 초장이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다가 큰 낭패를 당하고 죽음 당하면 큰일 났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줘가지고 왔어요. 지금 보고라면 큰일 납니다. 다 죽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치면 지도 모르게 죽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딱 살려주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왕이 너무 미안하잖아요. 남의 아내를 백성의 아내를 이방인의 아내를 자기 첩취하려고 했으니까 큰 낭패 아니에요. 그죠? 남의 아내를 자기가 들려놓으면 안 돼. 주인인 남편인 아내를 되면 안 되잖아요. 아마 절대 권력자라도. 그래서 여기 복을 받는 거예요. 쭉 내려간 제가 말씀 읽을게. 3장 2절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3장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부족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아내를 거짓말하고 한번 쫓겼는데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는 거예요. 뭐요?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잘 되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땅에 버리니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또 옆에 16절 17절에 가면 하늘의 별 땅에 모래 막 신령한 복을 막 줍니다. 16절 보라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아니 지금 자녀가 없는데 결혼해서 수십 년 동안 자녀 생산이 안 되는겨. 자녀가 없다는 거. 지금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100세 아들에게 25년 동안 하나님이 아예 아무것도 꿈도 못 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연세도 많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면 열려요. 우리 인간의 가진 지식까지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인간의 그 생각과 우리의 과학을 추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섭리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는 섭리도 또 믿어야 돼요. 왜?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표적, 능력, 이적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고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고 또 사라도 마찬가지. 내가 나이도 많고 내가 할머니로서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게 끝나졌는데 어떻게 내가 자녀 낳겠습니까? 웃었다니까. 웃어. 아유 무슨 낙이 있으리요 이러고 끊어 웃는데 그 웃는 것, 그 웃음이 사람 아들이 되는 거예요. 너 웃었지? 아니요. 너 진짜 웃었잖냐? 예, 웃었다는 것. 웃으니까 아들이 이삭. 이삭이란 말이 기쁨 이 말거든. 웃음이라는 뜻이죠. 아들을 줘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적 앞에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적이 부끄럽게 하고 나를 그 음부에서 나를 살려주는 거야. 이렇게 가지고 은근보화가 풍부하게 주시고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의 복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달려가니까 버리고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편이 되는 거야. 지금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요? 섭리가 누가 하죠? 왕들이나 뭐 권력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은 많아야 4년에도 8년. 우리나라는 5년만 하면 다 대통령도 내려앉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영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은혜를 닦고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도록 문제를 열어주고 해결해줘요. 그럼 예수 믿는 성도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믿음으로 역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생활이 그런 것이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도 하나님 앞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단을 쌓고 거기 하나님께 천막을 잡고 예배드리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헌신 단계는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예배와 헌신, 봉헌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하나님께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했다. 단을 쌓고 예배했다. 헌신, 기도하고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엎조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 익었으면 아무 우리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없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가 가진 믿음이 성경에서 가장 큰 믿음의 소유자잖아요. 그의 허리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나왔잖아요.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또한 이슬람 아랍인들도 그래요. 자기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 이 밑에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변함 없는 주의 사랑과 한 번 실수하고는 이제 안 내려가잖아요. 열심을 다해서 가나안 땅에 생활합니다. 가나안 땅에 또 있으니까 뭐가 와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특히는 조카로 롯으로부터의 그런 종족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삼촌하고 목자들이 싸워요.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워.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은 내가 손해가 나도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은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가면서 교회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은 변치 않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우리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충성을 다하고 이것은 변함이 없어야 돼. 가정생활 잘하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또한 가정생활도 하죠. 그러면 직장생활도 잘해야 되고요. 또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요 세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면 복의 복을 받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조카로에게 보니까 이제 좋은 초지, 오아시스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초지하고 물 때문에 싸워요. 첫째는 목자들끼리 싸우다가 이제 종들이 싸우다가 이제는 주인들끼리 붙어 싸우네. 아브라함이 불러 조카야, 우리 듣는 소문이 그런데 사실이냐? 예. 어떻게 하면 좋겠니? 우리 같은 혈육인데 우리가 좀 이래 다투지 말고 좀 떨어져 살자. 그렇게 제안하니까 예, 삼촌 좋겠어, 좋아요. 자기를 평생 아버지처럼 살아 길러준 아브라함에게 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그렇죠.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계속 가게를 이어갈 수 있는 후계자처럼 이렇게 키워놨는데 재산 앞에서 목자들을 통해서 그 목초지와 오아시스 때문에 싸우는 거야. 배은 망덕이죠. 그죠? 싸워. 그래 딱 보니까 너무 좋아. 저 세상 땅이 저 애굽 같고 또 뭐 에덴 동산 같은 땅, 소돔 땅을 막 너무 좋아. 물이 흐르고 초지도 있고 이런 거요. 야 너무 삼촌 제 저짝에 저짝 저 좋은 땅 여기로 갈게요. 소돔 땅으로 가겠다는 거야. 근처로. 그래요? 가라. 너 오른쪽 하면 내 왼쪽 갈게. 우하면 좌하고 좌하면 우할게. 아니 저쪽 소돔 쪽 가는 거요. 소돔과 그 땅은 뭐요? 썩은 동화줄 멸망당한 땅이 되어나죠. 인류 최초로 유황불로 멸망당한 곳이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상. 영적 분별력이 없잖아요. 이 롯은 아브라함 자기가 손에 났잖아요. 그 적극으로 행동을 안 가고 그런 에덴 동산 같고 애국 같은 그 적극은 소돔으로 가지 아니하고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래 너 해라. 이 박탈한 땅, 이 좀 농사짓기 어려운 이 가나안 땅에 그냥 있는 거예요. 목수급한데 어려움이 많아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는데 우기 때는 게 건기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말라버리고 초지가 다 말라버려요. 막막한 사막이 돼버리는데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내게 은혜고 내게 축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생활이 바로 그 길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전쟁이 없는데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성에는 전쟁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달 나오미 쳐들어와서 소돔에 있는 식구들 다 데려가고 조카들도 다 데려가. 거기서 하나가 도망 나와서 이제 아브라함 주인님 큰일 났어요. 우리 롯 주인님이요. 그달 나오미 쳐들어왔어요. 재산도 다 가지고 다 붙잡아가지고 포로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누가 누구를 살려줘야 되지? 배은망대한 조카를 아브라함이 살려줘야 돼요? 아이고 잘됐다. 너 한번 혼나봐라. 내버려둘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받았잖아요. 헌신, 순종, 그 다음에 복문의 길을 가잖아요. 순종의 길 가잖아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길이 헌신의 길이거든. 그래도 집에서 길러온 사람 310여 명인가 일꾼들 세워가지고 또 막 318명을 길러가지고 핵족속에 만물에 야녀라고 만물에 이 사람 돈 주고 사요. 용맹들 핵족속들 사요. 헤브론에서 사가지고 같이 밤에 기습 공격을 해서 그달라오메를 군대 연합 동맹을 격파하고 항복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는 빈털털이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하고 핵족속들하고 이제 밤에 기습해가지고 318명을 밤에 기습해서 전쟁에 승리해버려요. 아브라함이 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군대와 함께 하시고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달라오메르 군대를 격파해버린 거예요. 그래 다 항복하고 다 도망가버리고 은근보화가 막 가득 넘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요? 전쟁에 누가 이겼어요? 리더가 누구요? 지도자가? 아브라함. 그래서 왕의 골짜기에 막 와요. 소돔 고모라 그 왕들이 천절하면서 아브라함을 막 올리면서 사람들은 데려가고 뭐 이게 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은 안고 다녔잖아요. 왕들이 뭐 다 도망갔는데. 전리품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의 거예요. 다 전쟁에 들어가서 내가 승리하고 내 거예요. 다 아브라함 건데 아브라함이요. 이 사람들은 째째하거든. 살렘 왕 멜기세덱 10분의 1을 딱 주고는 신발끈 하나도 안 받았어요. 신발끈 하나도. 왜? 멸망당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이미 전쟁을 통해서 경고하셨고 또 이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승리했죠. 그 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다 달라고 하잖아. 사람들 돌리고 뭐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요. 취할 때는 취하고 버릴 거는 가감하게 버려요. 아낌없이 버려요. 미련 없이 버린다니까요. 뭘요? 세상의 것. 아시죠? 우리 여성들 회원들이 가정생활, 사회생활 하죠. 버릴 건 빨리 버리고 믿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걸 빨리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포기한 것 반대로 믿음의 열매와 믿음의 역사가 열려지는 복을 주셔요. 아브라함 보세요. 포기하니까 전쟁의 전리품을 포기해요. 하나님께 11조만 딱 드리고 세상 걸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내 거요. 가나안 땅을 다 주잖아요. 그 땅이 멸망당하잖아요. 소돔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왕들, 그 가져갔던 모든 전리품들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다 없어진 거예요. 그 찰나를 못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소돔 고모라 서보임 아드마 왕들이 하나님께 다 드려도 시원찮을 건데 안 보죠. 물질에 물질에 욕심이 강하고 또 그다음에 육신적으로 타락하니까 영적으로 다 눈을 감는 사람들 장님이 되고 그러니까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이 돼요. 그 백성들이 가장 불쌍한 영혼들, 죄 많은 영혼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의 생활, 이 경건한 생활, 예배의 생활을 통해서, 헌신의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복을 열어줘요. 약속의 땅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 끝으로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포기하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우리가 있는 관계도 하나님은 포기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줘요? 양보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오늘 1장부터 4절 말씀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어떻게 복의 근원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딱 보장해 주는 거예요.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양보하는 그 단계에 하나님은 선한 역사가 아브라함의 가정에 믿음의 삶이 임한 거예요. 우리 여전도에 사는 식구들에게도 양보하라는 거죠. 양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부영분별을 하면서 하나님 이건 내가
절제하겠습니다. 내려놓는 거. 근데 하나님이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역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 속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복을 주잖아요. 보세요. 나중에 자녀들도 살리고 조카들도 살리고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백세 주잖아요. 조카로 때문에 가다가 천사들을 부지중에 대접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잖아요. 내 아내 어디 있느냐? 내 아내요? 지금 식탁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 남편과 천사들이 그 천막으로 오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내 아내 사라에게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사라가 내가 무슨 낙이 있으려? 내가 나이도 많고 다 썩 끊어졌는데 무슨 내가 자녀가 있냐? 아니야. 너 지금 웃었어? 아닙니다. 아니야. 너 웃었어? 웃잖아. 믿음의 복은요. 우리가 상상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했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잖아요. 아내에게 아들을 낳으라고 주잖아요. 백세의 아들을 줘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전사의 말을 듣고 조카를 위해서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자기만 살려고 가는데 아브라함은 전체를 어우리는 거예요. 전체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헌신의 단계, 헌신이 준비된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어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세요. 우리 2023년 우리 여선교회 믿음 현장에도 헌신의 단계, 하나님 앞에서 버릴 것은 버리자,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하나님 앞에 양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달려가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여선교회 또 믿음의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헌신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종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단을 쌓은 믿음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헌신의 길을 열어주시고 복의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을 금년에도 우리 남녀 여성교회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기업에게 또 목장 직장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다음에 없는 주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야손대회를 통해서 예수 복음의 향기가 날마다 전파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죽기로 따라온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잘 읽어주신 분 있습니다. 헌금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회 11장 부르시면서